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사랑조차도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금 상품을 선전하면서 이것이 노후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차종에 따라 인생 행복감이 달라진다고 선전합니다. 야구장에서는 VVIP 룸이 있어 고급 요리를 시켜 먹으며 야구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는 행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남녀가 프로포즈를 할 때 돈을 제법 들인 근사한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제대로 프로포즈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행복과 사랑이 돈으로 환산되고 돈이 행복과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의 특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본주의는 도덕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의, 평화, 사랑, 자유라고 하는 도덕성이 돈에 의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가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작금의 자본주의는 정상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엉덩이를 걷어차여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영내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탄생된 혼혈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서러움에 나타나는 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은 크고 깊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던 태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으로 빌립을 몰아넣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 중에 결정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박해라는 대사건은 주님의 엉덩이 걷어차기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급진적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엉덩이가 걷어차여 사마리아로 온 빌립은 스데반과는 달리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를 이해하는 마음이 본토 유대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이었기에 외부자로 산다는 것, 소외자로 산다는 것의 입장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들과 교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것은 사마리아는 복음에 목말라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는 달리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무시와 소외, 그리고 때로 가난은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은총일 수 있습니다. 매우 불편할 수 있는 해석이지만 부함보다는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기회가 훨씬 높습니다. 역사상 한반도가 부흥을 만난 것은 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할 때였습니다. 부해지자 부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함에 대한 경고는 들어도 가난함에 대한 경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경제적으로 가난도 했고 심령으로도 가난했기에 복음이 전해지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현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로 사마리아 지방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며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기는 오랫동안 지속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를 능가하는 능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이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빌립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은 그의 순수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으로 건너와 성령 받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 후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사심, 바르지 않은 간사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실 이는 삶의 습관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술사는 기술 장사꾼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 즐겁게 하고 감탄하게 함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시몬의 이런 습관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 세례에 대해 나타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수보다 훨씬 높은 수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수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너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님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 소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무지의 소치에서 시작됩니다. 알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건성으로, 대충, 그럭저럭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몬의 추정에 의한 사심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뻔하였는지를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어떤 결과가 날 뻔했습니까?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커지면 돈으로 망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신앙심이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의 이 말에 시몬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돈을 주님으로 섬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태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이해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돈만 좀 있었으면 이라는 돈에 대한 아쉬움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도 이와 같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의 사람들도 이와 같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돈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부흥한다는 생각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규모와 숫자는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돈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할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기에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목사도 돈이 있어야 행세하고 장로 돈이 있어야 행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돈인가요? 주님인가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사회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낼 믿음을 주옵소서. 결코 돈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